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4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 인생의 길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또 어려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을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반대, 불편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그러한 생각이 나타납니다. 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망의 것만 나타나지 죄에서 생명의 것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생각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듣는다고 해서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 수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 그렇게 분별하고 의식하도록 분별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너무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한번 깨닫는다고 해서 그 생각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생각하는 것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의식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되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구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된 것을 쌓아야 복된 것이 생각나고 복된 곳으로 가고 복된 것이 들리고 복된 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마음에 쌓으면 그 길로 가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길로 가요. 마음의 생각이 취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의 마음에 죄를 품지 말라, 죄를 쌓지 말라, 죄를 먹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물질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의 복이라니까요. 물질이 나 사랑합니까? 이 세상의 명예가 나를 사랑합니까? 전혀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찾으세요.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내 마음에 자꾸 쌓으세요. 그러면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니까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오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면 나는 불행한 자입니다. 첫째, 죄의 종입니다. 둘째,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자입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는 자기 원수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가 계시는 곳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계셔야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시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 물질을 복이라고 해요. 아니요, 물질은 물질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물질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합니까? 재물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복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계셔야 그분이 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복되게 삽니다. 복의 것을 마음에 많이 품으세요. 그러면 복되게 삽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정말 나에게 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보석을 보고도 보석인 줄 모르는 것이 불행이죠. 그런데 보석을 보고도 보석인 줄 아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석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복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복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자랑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것 찾느라고 허우적거려 보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소유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날 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지 죄의 소유가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복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복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더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복이 넘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면은 그거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석을 보고도 관심이 없다?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이 살아나요. 보석을 보는데 내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잠잠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왜? 복을 발견했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힘이 되지 아니할까요?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아니할까요? 복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의 선물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세요.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서 정상이 아닌데 판단이 정상이 아닌데 죄의 영향을 받아서 빗들어 가는데 술에 취하여서 정신도 없는 자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한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간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복된 결정이 될까요?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찾으세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을 찾으세요. 나의 주인을 찾으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구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정말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가까이 하셔서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나를 위하여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기꾼을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기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가까이 계십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떠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게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를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만큼 믿어지면
그만큼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30년도 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애를 대부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더 내 마음이 사랑을 만난 사람과 같이 기운을 받아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